서로 상고한 것은 영원전 하나님 계획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알고 거기에 하나님의 속성을 알았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인간이 사탄에 의해서 이제 범죄를 했습니다.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전 하나님 구원 계획을 선포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 20절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결국 에덴의 사건이죠. 자, 이제 창세기 4장에서 계시 입장까지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현장이다. 구속사 현장이다. 언약, 구원, 하나님 나라, 운동 증개 현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창세기 4장까지 우리가 서로 알아봤습니다. 창세기 4장의 첫 번째 싸움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가인과 아벨의 싸움, 그리고 제사에 대한 법, 그리고 가인 하나님을 떠나서 인본주의 시작된 것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5장에서 11장까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5장은 에녹 사건, 6에서 9는 노아 방주 사건, 10에서 11은 바벨탑 사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 이제 5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인 에녹 사건을 통해서 이제 천국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에녹 사건은 창세기 5장의 에녹 사건은 사람이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5장의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보면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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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았다, 나았다,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죽지 않는 사람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녹 사기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는데 지구에 있지 않고 어디를 갔는가? 다른 세계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천국으로 셋째 안으로 갔다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실을 에녹만 아니라 이제 엘리야도 있고 또 바울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산자는 변화되어 천국 간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에녹 사건은 주님이 오신 날 죽은 자의 부활뿐 아니라 산자가 변화된다.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에녹 사건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이제 1에서 2절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된 사람, 3에 20절은 아담에서 아래까지 계보, 자, 21에서 24절은 이제 에녹에 대한 이야기, 25에서 31은 무드셀라, 라멕에 대한 이야기, 32절은 노아 씨 아들, 이런 식으로, 성경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서,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성경책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고. 자, 이것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5장 이야기죠. 그래서 메시아 족보예요, 메시아 족보.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메시아 족보를 쭉 기록했어요. 한 사람만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도 뭐 애들이 뭐 엄청나게 많죠. 몇백 명 되죠. 그러니까 뭐 여기 뭐 700년, 800년 살았다 하니까 몇백 명 되죠. 되지만 메시아 계보인 한 사람만 장자로 여자의 우선으로 어떤 메시아에 대한 족보의 반열로 기록된 사람만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전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했다. 이제 창세기 1장 27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여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자기 형상, 하나님 형상이라 안 하고 자기 형상, 곧 자기의 형상 나타내 죄로 된 죄성을 가진 후손을 낳았다. 이때부터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대표로 해서 선악과 언약을 맺었는데 선악과를 이제 따먹기 대표로 따먹었으니까 아담으로 후손으로 오는 일은 다 아담처럼 범죄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처럼 범죄자의 모양으로 다 나타났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개인군으로 되죠. 아담대로 구원받고 또 밑에 셋은 셋대로 구원받고 쭉 후손들의 이제 구원을 개인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사절에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죽었다. 7절에 에노스를 낳은 후에 또 자녀를 낳고 또 죽었다. 한 사람만 기록했죠. 자녀들을 많이 낳았는데 한 사람만 기록했죠. 그래서 낳고 죽었다. 게나안을 10절에 게나안을 낳고 죽었다. 13절에 마할레를 낳은 후에 또 자녀를 낳고 죽었다. 16절에도 야렛을 낳은 후 자녀를 낳았으며 또 죽었더라.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뭐냐면은 에녹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90세로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 이제 이것이 5장에 대한 천국을 첫 계시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존한 천국을 나타내는 그러한 문구가 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였고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것은 세상에 있지 않고 변화된 몸으로 천국 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무드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다. 또 라멕은 난 후 자녀를 낳고 또 죽었다. 그래 쭉 가서 이제 29절에 28절에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했다. 이때부터 노아가 나오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하는 일 우리들이 이 아들이 아니하였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지내며 자를 낳았고 그가 777세에 살았다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에 대한 메시아 족보 첫째. 둘째는 에녹은 죽지 않고 천국 갔다. 이 두 가지가 이 5장의 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5장에 대해서 우리가 요 유인물을 보겠습니다. 유인물. 자, 첫째는 뭐냐 하면은 여기선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메시아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메시아 족보, 예수 그리스도까지 메시아 족보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메시아 족보를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은. 그리고 죽었다는 죽음은 형벌이다. 그리고 에녹 사건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변화되어 천국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인다. 이것은 즉 주님 재림 시에 변화되는 성도의 모습을 본다. 저 에녹은 현존한 천국에 갔다. 셋째 하늘 고린도서 12장 1에서 4절 낙원 이생의 종장에게 갔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집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요 지구가 우리가 여기에 음, 여기가 이제 지구가 있으면은 여기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있죠. 셋째 하늘. 첫째 하늘 대기권. 둘째 하늘 우주, 해와 달과 빛을 넣은 곳. 셋째 하늘이 이제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계신 나라다. 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현존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창세기 28장에서는 야곱이 그게 베델에 있을 때 거기에 셋째 하늘에게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꿈에 나타났죠.
출애굽기 24장에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하늘의 장면을 보고 기록한 것이 말씀이고, 그리고 승막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 시편 103편 하늘의 보좌에 대한 이야기. 욥기 1, 2장도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막 하나님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 에스겔서 1장은 셋째 궁창에 하나님 보좌를 본 에스겔에 대한 이야기. 그 전체적으로 보면 진짜 신전한 천국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특히 계시록 4장, 5장은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천군 천사, 또 24장로 내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예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임하시는 천국은 계시록 21장, 22장. 즉 현존하는 천국이 임하시는 천국입니다. 현존하는 천국이. 그리고 그다음에 심령 천국. 이것을 이제 세계를 우리가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제 다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이제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음, 여기가 이제 지구가 있고요. 자, 이제 여기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첫째 하늘이 대기권이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가 이제 둘째 하늘에 대한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곳이 별이 있는 곳.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셋째 하늘이죠. 셋째 하늘 전체가. 여기는 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공간을 기 때문에 우리를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 지고 있으면, 그래서 여기가 셋째 하늘이다, 셋째 하늘. 그래서 우리가 역사라는 것은 이 장세기 1장 1에서부터 계시록 21장 21장 1절까지, 처음 땅까지가 여기서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는 셋째 하늘, 이것이 천국인데, 이것이 나중에 계시록 2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할 때는 이것이 없어져요. 이것이 없어지죠. 이것이 없어지니까 여기 셋째 하늘이 도래하는 거 밑주고 도래하는 거죠. 이것이 임하시는 천국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심령천국을 이제 천국이다 그런다. 이 심령천국에 대한 성격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에 본 메시아에 대한 족보 이야기. 그 다음에 인간에게 찾아온 죽음의 역사의 고통. 죽음은 형벌입니다. 형벌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형벌. 너는 창세기 2장 17절, 그다음 3장 19절에 보면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야기. 그래서 죽음은 우리 인간에 대한 고통이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종교, 철학, 과학, 의학을 연구의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하면은 안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오래 살까? 그걸 연구하는 것이 종교, 철학, 과학, 의학, 그다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인간의 힘으로는 죽음의 원인도 알 수 없고, 나아가서 죽음의 해답도 없고 해결의 소망을 줄 수 없는 것이 인본주의에 대한 꿈에 찾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만 저희들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나군이라는데 죽음이 없는 세상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것이 바로 성경 66권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없는 세계에 계시된 말씀이 저 형편은 죽음 선언이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옷을 뱀을 깨뜨리고 나면 우리가 이러한 죽음을 이길 수가 있다. 이 땅에 죽어도 우리가 부활된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부활된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 죽음 이기는 거죠. 죽이 없는 세계에 대해서는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기록을 많이 했죠. 많이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도 이야기하시고 사도들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성경은 죽음이 없는 세계, 천국, 영원성, 생명나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마침내 죽음에 대해서 벗어나서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죽음의 해답은 철학, 종교, 과학, 의학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 66권의 천국 복음에 의해서만 우리가 죽음의 해답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러면은 죽음이 없는 세계에 대한 에녹은 어떤 계시를 하고 있는가? 5장의 에녹의 계시는 모든 사람이 다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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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는데 에녹은 죽지 않고 어디를 갔다. 두 가지죠. 하나는 죽지 않았다. 어디를 갔다. 하나님 데려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첫째는 뭐냐, 에녹의 죽음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온다는 변화, 에녹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부활들 몸으로 죽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 변화된 몸, 신령한 몸, 영원한 몸, 고린도서 15장의 대성전서에 우리가 몸이 변화돼서 천국 간다는 것을 에녹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녹의 사건, 엘리야의 사건, 우리 주님이 살았을 때 몸이 영체로 변화되는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이 바로 에녹의 사건이다. 또 우리도 산자는 주님 재림시에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구를 떠나서 어디로 갔는가? 그것은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것을 천국 데려가셨다. 그것을 현존한 천국이다. 그 선지자들이 셋째 하늘 하나님 나라 현존한 천국에 대한 계시가 많습니다. 야곱이 에서에 도망가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꿈에서 봤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늘의 장면을 봤고 다윗의 시편 103편으로 하늘 장면을 보고 실을 읊었고 욥기에서는 셋째 하늘에서 사탄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야 이거. 미가야는 아합을 누가 깨러 갈까 하늘의 장면을 보여주고 이사야에서 6장에도 에스겔서 1장에 다니엘서도 다 셋째 하늘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어요. 천국에서 오셨어요. 또 세를 받을 때 천국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활짝 열려서 비둘기가 예수님 위에 성령 하나님 들어오고 그리고 천국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우리 집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천국 하나님 나라 영생 낙원 새로운 세계 아버지 집을 하셨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천국 가는 길 십자가는 천국 가는 길이거든요. 열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셨고 천국에서 또 심판지로 오시고 또 우리고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영생하게 사는 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 대속으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서 믿게 하여 천국에서 우리에게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60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 다녀왔고 계시록 4, 5장은 천국 장면을 24장로 보자. 그리고 내 피조물, 천군 천사에 대한 장면을 청상 예배에 드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천국은 세 가지 성격이다. 현존 천국, 임하신 천국, 심령 천국이다. 세 가지 성격. 자, 결론은 에녹이 보여준 사건의 종착역은 자, 에녹의 성취를 보면서 우리도 이제 준 변화돼서 천국 간다. 첫째 하나는 우리가 이제 소천하면은 우리 이 땅은 썩어질 육체는 땅에 묻힙니다. 영은 천국 올라갑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 죽어 있는
우리 육신이 다시 살아나서 몸이 병체가 되가 변화돼서 천국에서 어,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면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 당시 주님이 살아있는 자는 몸이 변화돼서 우리 주님이 부활체가 된 것처럼 우리 주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몸이 된 것처럼 변화되어 천국에 갔습니다. 에녹처럼 변화돼서 천국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다. 두 가지. 하나는 변화되는 몸, 하나는 장소, 천국. 이 두 가지를 에녹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6에서 9장 노아 사건을 바라본 천국운동. 자, 이 이야기는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본주의 타락한 인간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성도와 사람의 딸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이 결혼함으로 더 그 시대가 부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런데 그 심판을 하는데 방주를 만들면 방주의 탄자는 내 구원하겠다는 것이 창세기 6에서 9장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방주를 만들어서 그의 가족들이 심판에서 구원받고 나아가서는 새로운 시절 유업을 얻게 되는 사건은 신약시대 하나님 나라 운동의 모형이다. 성경은 이 사건을 배경으로 장차 임할 하나님 심판과 구원받는 성도의 유업이 얻게 될 새로운 시작을 이해한다. 그래서 방주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새 땅은 계시록 21장, 22장에 대한 신앙과 새 땅, 이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 전개는 6장에서 보면은 이제 너무나 죄악이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기를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인 노아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제작하는 것이 백심 제작을 합니다. 자, 7장은 노아 가족과 그리고 짐승들이 방주에 이제 들어가고 홍수가 시작되고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홍수가 시작되고 모든 범죄한 인간과 그리고 생물들이 다 멸망합니다. 8장은 자, 방주가 아라산에 도착해서 그래서 방주에 나와서 이제 제사를 새 땅에 이 천국의 새 땅에 약속했다고 무지개 언약 9장에 그리고 한 번째 셈 야벳 축복에 그리고 노아 죽음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뭐냐 하면은 6장이 부패했다. 너희들이 내 물 심판하겠다. 그런데 구원의 방주에 타면은 너희들 새 땅에 들어간다.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이 내용이 즉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부패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부패했다. 그런데 불심판 받는다. 계속 19, 20장.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는 시간을 쉬었다 안 간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다. 이것을 읽어야 창세기 6에서 9장까지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자, 6장 한번 6장. 6장 뭐 1에서 이제 7절까지는 타락임 타락, 하나님 심판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성도라 성도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은 이제 뭐냐면은 인본주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는 자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섞이니까 전부 다 인본주의가 다 돼버렸죠. 그래서 3절 여호와 계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의 날은 120년 되라. 120년 동안 이제 방주를 만들면서 120년 후에 이제 홍수로 심판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죠. 땅 위에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자, 이 한탄은 어떻게 보면은 참 어려운 용어입니다. 한탄. 한탄은 뭐냐면은 어떤 내가 어 뭐냐면은
그 어떤 하나님이 후회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저 사람을 창조했는데 후회했다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한탄이 아니고 이 한탄은 눈물의 애통입니다. 애통. 자기 자녀가 사탄에 대한 자녀로 넘어가고 또 그리고 앞으로 받을 지옥으로 들어갈 그러한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돌아오라는 그 부모 심정의 애통이죠. 애통의 애통. 그것을 표현할 말이 없어서 한탄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자녀들이 이제는 뭐냐면은 항상 제약을 짓고 감옥에 만약에 들어갔다 하면 얼마나 속이 썩습니까? 썩습니까? 또 그런 어떤 마음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되 사람부터 가축과 공중의 새까지 그래라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했다. 뉘치다 뜻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애통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보냐 노아는 의인이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다. 그리고 그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다. 그래서 노아 가족 외에는 다 부패 타락했다는 것이 이제 6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인에게 하나님은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방주를 만들라죠. 여기서 하나님은 노아의 하나님이시고 이르시되의 사명은 노아이자 방주를 110년 만들 제작하는 사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에 하나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함을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일어나니 내가 그들 땅과 함께 심판하리라 멸하리라. 그러나 너는 굽혀진 나무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을 만들고 역청을 안파고 칠하라.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은 방주에 탄 자는 구원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 들어가라. 그리고 19절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 너는 각기 암수 안상씩 방주에 이끌어가고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22절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이제 120년 방주를 만든 후에 이제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대홍수 심판을 하죠. 자, 이것은 결과적으로 물 심판이지만 계시록 19, 20장에 불신자들의 불심판을 여기서 예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그러시되 너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이거죠. 그래서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 얼음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의인 8명 이 방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사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죄를 땅에 비에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 섞으리라. 7일이면 그러니까 40주에 불을 내려서 모든 것이 물심판하겠다. 그래서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진행하였다. 그래서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9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가 방주에 들어갔다. 10절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자, 이거 7일 같으면 뭐냐 하면은 일주일이잖아요. 자, 해석하는 사람 일주일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7일 같으면 7절은 완전한 수입니다. 완전한 수. 그러니까 7일 동안 노아가 그 방주에 탈 사람들에게 그 부패한 사람들에게 방주에 타라. 물심판 올 거다. 타라고 외치고 복음을 외쳤어요. 물심판 오면은 7일 후에 물심청 오면은 너희들 다 죽는다. 그래서 제발 방주에 타라. 제발 방주에 타라. 오늘날 너희들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제발 예수 믿어라. 제발 예수 믿어 해도 예수 안 믿어요. 마찬가지로 방주에 타라. 비가 온다. 물심판 받는다. 계속 이야기도 안 믿어. 안 믿어.
그러니까 문을 닫은 거예요, 7일. 그리고 이때는 7일 후라는 이야기에서 날짜도 7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복음을 완전하게 전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 어, 부분의 방주의 복음을 완전하게 전했다 하는 것이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해석.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물심판 받는 것은 자기들의 애에 대한 잘못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하니까 10일 40주의 비가 땅에 이제 쓸어 내렸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어, 들어간 것들을 모두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났다. 20일째 땅이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 사람까지 생물까지 모든 것이 다 죽었죠. 22절에 다 죽었더라. 이 죽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결운동입니다. 정결운동. 그러니까 결과 심판의 대상이 되죠. 사람들이 너무나 부패해서 또 모든 어떤 여기 생물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왕권으로 관리하잖아요. 사람이 타락한 거 다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쓸어가지고 정결 운동한 것이 이 심판의 성격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은 이들을 땅에서 서로 부림을 당했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다. 그래가지고 8명만 살아난 겁니다. 계시록 19, 20장을 뛰어넘어서 21장, 22장에 하늘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늘에 들어간 그런 어떤 성도를 여기서 우리 예표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24절에 물이 150일을 땅에 덮었습니다. 덮고 이제 8장에는 이제 이것이 아라라산에 도착해서 이제 홍수가 이제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들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이 물이 줄어들죠. 그래서 사절에 일곱째 달 곧 그 달에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었다. 이 아라라산은 현재 우리가 아르메니아 가봤잖아요. 가봤는데 그 건너편에 아라라산이 있다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노아 홍수에 대한 심판은 사심사실 아라라산 똑같이 따라 버무려져. 그래서 5절에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좌루에 산들이 봉우리가 서서히 나타나게 되고 자, 40일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서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까마귀를 왕래하고 그다음에 9절에 비둘기 또 내보내니까 비둘기는 방주에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7일 후에 또 10절에 보면은 방주를 비둘기가 다시 내도오니까 11절에 진드의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 노아가 땅에 물이 주는 줄 알았죠. 감람나무에 이제 새 잎사귀 나타나면 나무가 살아있다는 육지가 드러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물이 다 빠졌다는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또 7일 후에 기다려 비둘 내보니 이제 돌아오지 않았죠. 정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 13절에 601년 첫째 달에 하버냐면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적 지면에 물이 그쳤더라. 14절에 스무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래서 이제 15절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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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주에 나왔다는 것은 새 땅을 디딘 겁니다. 죄악이 없는 땅. 완전하게 죄악을 안에 무심판으로 깨끗이 한 땅을 노아와 그 가족 7명, 8명이 새 땅을 밟았습니다. 밟은 거는 계시록 21장, 22장에 우리가 입성했다. 이렇게 이제 예표로 보게 됩니다. 실제에 보면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고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 이것을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져라. 이 땅은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죄가 없는 땅이지만 우리가
모형적으로는 실체는 계시록 21장 20장 땅에 대한 생육 번성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서 이제 예수 천국이 된 거죠.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새 땅은 천국. 이렇게 우리가 예표가 모형과 그림자가 장식이 6에서 9장까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20장은 20절은 노아가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았죠. 번제물을 드리죠. 그래서 자, 22절에는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더라. 이때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계절이 있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오존층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물층이 두 개 있잖아요. 물층이 하나는 물층이 바다고 하나는 위에는 또 물층이 또 있어요. 또 물층이 또 하나 물층이 그리고 물층이 또 있고 여기는 이제 공간이고 요건 대기권인데 자 태양이 오면은 여기에 이제 물층을 투과하면서 자외선은 다 걸러지고 이 아주 사람이 700년, 800년 살게끔 이것이 이제 독을 오는 거죠. 오존층 때문에. 그런데 이 물층이 다 밑에 내려 홍수가 돼버려. 이 물층이 파괴되니까 태양이 막 벌어오면 막 벌어.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이 10분으로 확 줄어버려가지고 이제 70년, 80년 이렇게 사는 거죠. 그 과학자들이 자, 이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이때부터 봄여름, 그때는 봄여름 갈 길 없죠. 물층이 딱 온실학교니까 다 아주 따뜻하고 겨울도 없고 너무 뜨거운 여름도 없었는데 자, 이때 봄여름 가을 겨울이 이제 생겼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구장을 보면 구장은, 이제는 이제 무지개 언약이죠. 다시는 내 무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구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러죠. 그리고 또 3절에 모든 산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자, 이때부터 이제 원래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식물을 우리에게 열매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육식도 하나님께서 먹겠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육식을. 그리고 다음에 이제 여기에 실제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느니라. 이제 번성에 대한 이야기하고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니 다시는 모든 생물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및 너희에게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한 세운 언약의 증거 이것이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둔다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이제 물심판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그 무지개 언약을 여기서 이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물심판은 안 하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또 죄를 지으면 내가 이제 불심판을 내리겠다 하는 것이 베드로후서 3장에 있죠. 물심판 다음에 불심판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사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하나님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사의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그 무지개 앞으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18에서 이제 27절은 노아 아들들의 이야기고 노아가 좀 잘못했죠. 잘못했지만 그것을 죄를 갈아줘야 되는데 함이 죄를 들춰가지고 함이 저주를 받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베심이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더라. 그래서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투인들에게 알리죠. 그러니까 감춰야 되는데 부끄러우면 그것을 막 꿰버려요.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셈과 함이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 하치를 이제 두고 보죠. 그래서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알고 자 가나안 땅은 가나안을 저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6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부에 거하여 계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된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흑인, 백인, 황인족 이렇게 이루어지더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보면은 요거 지구가 이제 뭐 쉐입 크로바. 여기 예루살렘 가는 데 있고 요거 유럽 쪽으로 간 것이 야벳. 아프리카 쪽으로 간 것이 함. 그다음에 아시아로 온 건 셈. 이런 식으로 이제 되죠. 그 아브라함은 셈족이에요, 셈족. 그러니까 야벳은 창대하다. 이 백인이 창대하죠. 창대하는데 셈의 장래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된다. 결과적으로 셈이 뭐냐?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인데 셈의 장막에 야벳이 창대하게 거하겠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셈이 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증거, 예루살렘 증거하는 곳에 즉 야벳의 족속들, 유럽의 족속들이 세계적으로 복음 전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서 유럽 전역이 이제 변화되어서 유럽에서 전체로 세계 열강 중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이제 27절을 이루는 것이다는 것을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었다는 이야기선 결과적으로 여기 함 흑인들이 그래가지고 백인들에게 종이 됐다. 그렇게 학자들은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인물을 보고 다시 6에서 9장까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자, 여기에 보면 이것이 이제 미국의 디트로이트의 동굴에 발견된 인디언 이 사는 지역의 대홍수 심판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뭐냐면 태양이 있고 이제 가축들이 있고 노아가 있고 있습니다. 있고 이제 별들이 있는데 여기 홍수 나와 가지고 뭐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빠져 죽죠. 여기 방주가 있고 여기 방주고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주입니다. 방주. 여기도 방주고 방주인데 앉아 여기 이제 태양이 있어가지고 물이 다 걷었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노아 홍수에 대한 어, 노아의 식구들이 이제 새 땅을 밟아가 만세를 부르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물로 심판하더는 무지건장이죠, 무지건장. 그 성경을 그대로 그 인디안 그 동굴에서 발견된 거거든요, 그대로.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홍수 사건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역사다. 예. 그래서 그 길가메시는 뭐냐면 아주 고대사를 적은 서사시입니다. 여기도 보면 점토판에 보면 노아의 대홍수가 들어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거가. 자, 노아 시대에는 인본주의 극치죠. 우상숭배, 사치양락, 성직타락. 그 가해는 후예들이죠. 자, 신본주의 삶은 노아에 대한 것. 자, 구원의 중심 하나님이죠. 방주는 사랑의 징표 예수 그리스도. 방주는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다. 자, 방주 언약의 순종과 구원, 새로운 세계의 기업. 노아는 방주 언약의 복음에 철저히 성실하게 순종한 자다. 성신 언약의 말씀, 심판과 구원, 새로운 세계를 기업얻는다. 그래서 방주 구원, 새로운 세계 기업, 예수, 천국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장을 보면 노아는 물심판에서 구원받은 새로운 세계를 기업하는데 이것이 장차 있게 될 불심판에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아 신앙과 새 땅에 기업받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는 것이 노아에 대한 사건입니다.
자, 노아의 물심판이 계시하고 있는 심판의 불심판. 예수님이 노아에 대한 것을 여기에 마태복음 24장에 있죠. 그날 것은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 만다. 너희들이 노아에 한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온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죠. 자, 베드로 사도도 보면 노아의 물심판과 신약의 불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물실의 모형이 노아의 물심판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 불심판의 구원의 완성과 시행하셨다의 모형으로서 노아의 물심판과 방주구원 새로운 세계 유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의 구원에 대한 새로운 세계. 그래서 창세기는 뭐냐 하면 모형이고 여기에 뒤에 있는 계시록 19, 20, 20, 20장은 실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똑같은 이야기죠. 노아 홍수에 보여준 실체, 노아 불심판에서 방주 구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새 땅의 모형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나는 예표고 하나는 실체다는 이야기. 그 이제 6에서 9장은 보면 여기에 우리가 창세기 1장 27, 30일 창조의 실현이 있잖아요. 자,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항상 두 가지. 첫째는 창조의 실현 6가지를 우리가 봐요. 이 원전이거든요. 창세기 1장 23절. 1장이 주는 하나님 관계, 하나님 관계. 첫째. 2장은 나 자신과 관계. 그 다음 세 번째 이웃과의 관계. 네 번째 관계 업무의 관계. 다섯 번째 열매. 예수님 하나님 평가거든요. 노아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순종했어요. 하나님 관계는 최고의 노아가. 자기 자신 관계는 뭐냐 하면 하나님 형상으로서 신앙을 지킨 노아입니다. 하나님 언어를 지킨. 이웃과 관계는 백성 등은 방주를 만들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한 노아. 복음을 전해 외쳐지고 관계. 환경강이가 노아는 110년 동안 열심히 성실을 증해서 배를 만들었어요. 영적 열매는 노아는 그 가족의 구원을 다 하시는 영적 열매를 맺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땅에 정착해서 가족과 함께 생육 번성하는 육의 열매, 영육 열매. 하나님이 노아는 당대 의인 중 의인이라고 했죠. 이런 것이 우리가 성경을 하나 보면서 관계 6개를 알면 성경이 해석이 잘 됩니다. 내가 교훈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천국운동의 삶을 우리가 창세기 6에서 9장까지 하나님 아들로서 정체성을 어떻게 노아는 드러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아들로서 노아는 천국을 어떻게 드러냈는가. 그러니까 방주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천국 예표인 새 땅에서 번제를 드렸다. 예배의 삶. 하나님 통치 나라를 세상에 나타냈다. 그리고 방주로서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구원해냈다. 그리고 또 천국의 문화를 살았다. 당대 의인이고 110년 동안 천국인 문화로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살고 또 그 당시 복음을 전파하고 가족들을 구원시키고 새 땅에서도 신부님 문화를 정착한 거다. 요 네 가지. 아까는 여기는 삶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는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에서 11장 한번 보죠. 10에서 11장.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자, 10에서 11장은 니무롯과 바벨탑 사건과 뭐냐 하면은 그 다음에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메시아 족보가 이제 10에서 11장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사 후에 그들이 아들 낳았으니 야벳은 고멜과 마국과 마대와 야온과 두발과 메섹과 다라스라. 그리고 오절에 이들은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각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더라. 결과적으로 10장에 보면은 10장에서는 1에서 5절 야벳의 후손들, 6에서 20은 함의 후손들, 20에서 30은 셈의 후손들의 이야기인데 여기는 각각 언어와 종족의 나라대로 다르더라 했잖아요. 그런데 11장에는 보면은 여기 보면은 11장에 그 여기 보면은 언어가 하나더라고 돼요. 언어가 하나가 언어가.
그래서 구절에 보면 11장 9절 그들은 바벨론 안에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 온땅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다음에 뭐냐면 10장하고 11장이 뒤바뀐 거예요. 그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뭐냐면은 얘는 언어가 하나라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함, 셈, 그리고 야벳이 세상이 흩어지는 과정이 11장 이후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10장에 기록했어요. 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대순이 아니에요. 연대순. 연대순은 11장을 먼저 기록하고 그다음에 이제 셈의 족보에 대한 11장 10절에서 31절 뒤에 기록하더라도 1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10장 앞에 있어야 돼. 앞에 있어야 돼. 10장 앞에 있어야 돼. 자, 이것은 성경의 저자가 뭐냐 하면은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세계로 분포된 그런 어떤 자손들과 세계로 분포된 그 족보를 여기서 기록한 것이고, 그 다음에 11장은 바벨탑 사건에 의해서 니무롯이라는 인간이 나와서 여기서 11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고, 이래서 주제별로 기록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바퀴가 기록한 겁니다. 그 10장은 노아의 3대 세 아들의 족보 이야기, 족보 이야기, 족보 이야기.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져서 지역에 산 자손들의 족보 이야기가 10장 이야기고 11장 이야기는 언어가 하나인데 바벨탑에 살 때 니무롯이라는 주둔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 하나 11장은 여기에 셈의 족보에서 아브라함까지 이야기 이런 식으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에서 5절은 뭐냐면은 야벳이 야벳. 야벳이 5절에 보면 각기 언어와 종족의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더라. 여기 야벳에서도 언어가 각기 달랐다 이죠. 언어가 달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6절부터 이제 여기 보면은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룻과 가나안이다. 구스의 아들. 그 다음에 8절에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 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론과 바빌론과 엘립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어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무르까지 이루고 큰 성을 이루었다. 그래서 여기가 고대 바벨론 지역에 니무롯이 엄청나게 거기에 왕국을 건설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니무롯이 흩어지기 전에 여기에 뭐냐면 야벳 그리고 함과 그다음 셈 족속의 후배들에 대한 모든 족속에 자기가 왕이 돼 가지고 거기서 바벨탑을 쌓는 주동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고고학자 요세푸스의 견해입니다. 그 요세푸스의 고고학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아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는 주동자였다고 나옵니다. 그 니무롯. 그래서 니무롯이 그리스도의 뭐냐면 즉 그리스도의 첫째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1절에 보면 셈은 에벨 자손의 조상이라 셈에 대한 족보죠. 셈의 메시아 족보. 어, 2절에 말하자. 자, 성읍을 탑을 건설하고 그 탑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집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러니까 홍수가 피해를 면하기 위해서 탑을 쌓아서 홍수를 심판을 면하게 하고 탑 꼭대기에 태양신을 섬겨서 태양신을 섬기자. 이것이 요세푸스 학자에 의해서는 니무롯이 주동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내려와가지고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온전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해가지고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이 온 집이 흩었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에 거쳤더라.
그래서 그러므로 구절에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심에 흩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흩어지면서 인본주의 종교, 인본주의 정치, 인본주의 문화가 세상에 다 흩어져 버렸죠. 그것이 흩어진 것이 10장에 이제 족속을 착 기록한 거죠. 하면서 이제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0장부터 셈에서부터 여기 아브라함까지에 대한 족보를 기록해요. 족보를. 아까 전에는 셋에서 노아까지 족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 셈의 족보에서 또 기록하고 셈의 족보. 여기 보면은 셈의 이러하니 셈은 백세 곧 홍수 셈. 그다음에 여기 보면 11절에 아르박삿, 13절 셀라, 15절 엘라, 17절에 그다음 벨레 해가지고 쭉 내려가지고 28절 아브라함까지 나와. 까지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메시아 족보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을 데리고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 하란으로 가는 거죠. 결국 이거는 니무롯에 의해서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어, 바벨론을 통한 인본주의와 그리고 예루살렘을 통한 신본주의 충돌. 그 싸움이 거기 계시록 17, 18, 19, 20, 21, 22장이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유물을 보겠습니다. 유물을 보시면은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들이 언어와 땅에 따라 온 땅에 흩어져 여러 민족을 이룬 과정을 기록하고 즉 그리스도의 인물의 니무롯의 도시 건설과 열국의 기운을 보여준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도 하나님 언어를 온전하게 인류를 흩어졌고 시험의 계보가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구속사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된다. 시험의 족보, 메시아 족보가 이어지죠. 창세기 11장은 두 가지 흐름입니다. 첫째는 니무롯과 바벨탑 사건으로 통해서 인본주의 정치, 종교, 사상이 세상에 퍼졌다. 이것이 바벨론에서 시작된 다신교, 세속 제국 문화가 세상에 흩어졌죠. 둘째는 하나님 은혜로 셈의 교보에서 아브라함이 이루고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이룬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싸움입니다. 예루살렘이 중심으로 한 신본주의, 그 다음 바벨론 중심으로 한 인본주의 싸움이 창세기 3장 10을 싸움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이야기했고, 자, 주요형은 니무롯과 바벨탑 사건, 인본주의 정치, 종교 사상이 새겨떠졌고 여자의 우선 족보인 노아, 셈, 아브람과 연결된 이 두 가지에 대한 싸움을 이야기한다. 그 니무롯과 바벨 사건으로 실은 인본주의 발생. 첫 번째 인본주의 노아 심판으로 멸망했죠.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 하나님이 떠나서 발생한 그 인본주의는 노아 심판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아들인 야벳, 함, 셈의 후손이 다시 인류가 확산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그리스도 탄생으로 실은 인본주의가 발생하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니무롯은 뜻은 대적자, 반역자는 뜻입니다. 반역자. 그래서 이 인물은 바벨탑 사건을 주동한 인물로서 최초의 적그리스도로 됩니다. 신적 권위에 도전할 뿐 아니라 무력으로 백성을 압제하고 강력한 적을 건설합니다. 사람의 육체를 사냥하는 전쟁을 즐기고 전쟁을 통해 사람을 무참하게 살한 자였습니다. 그런 당시 바벨론에서 아수르까지 방대한 영토를 가졌고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유력한 아수르 수도 니느웨를 건축했습니다. 특히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니무롯이 바벨탑 건설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벨 곧 바빌론은 성경의 문학적 표현에 있어서 세속주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힘의 질서 그리고 인본주의가 다시 반역자의 대익자인 니무롯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그래서 인본주의 음력 같은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니무롯에 의해서 다양한 종교가 또 발생합니다. 자, 바벨론 종교는 삼신이 있습니다. 특히 남편신 니무롯, 남편신.
세메라미스가 아내신. 그다음에 담무스가 그리고 아들신. 자, 세메라미스는 요세푸스 학자의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있는데 담무스는 에스겔서에 있어요. 자, 남편 니무르시 죽은 뒤 아들 담무스가 나왔어요. 셀마에서는 자신의 아들 환생, 자신의 아들 환생이 니무르시 환생했다 주장하면서 니무르가 세메스 담무스를 동시에 신격한 묘죠. 이것이 그 다음에 세 명의 바벨론 신이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신, 어머니신, 아들신, 태양신, 달신, 별신, 그리고 남신, 여신, 음행종교, 그리고 모자신, 그 다음 예왕신, 뱀과 용의 사상의 종교가 발생. 이러한 다인 종교가 바벨탑 사건 흩어지면서 수메르, 고대 바벨론, 이집트,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아시아, 남미, 그다음 모든 종교로 다 세상에 흩어졌습니다. 자, 여기 로마는 미트라죠. 미트라 종교, 미트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인본주의 종교와 함께 인본주의 정치, 사상도 세계화되었다. 대표적인 인본주의 세계는 일곱 머리짐승,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 헬라, 메데바사, 구로마, 신로마. 인본주의 음력, 바벨론 멸망, 인본주의 변, 적그리스도 사탄의 멸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인본주의가 다 됐지만, 정치, 종교, 문화가 됐지만, 여기서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메시아 족보가 있죠. 하나님 항상 이렇게, 메시아 족보,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여기서 대두하게 됩니다. 부패한 인간의 교만을 다룬 바벨 사건에 대한 심판에 대해 하나님은 한 줄기의 빛으로 나타내는 은혜의 장면이 이러한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족보를 이어갑니다. 자, 셈과 그 후손, 특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인류의 구원의 운동을 진행시키시죠. 그래서 메시아 출현과 하나님 나라 것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예루살렘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바벨론을 통해서 인본주의가 전 세계에 전파되죠. 그래서 오늘날도 바벨론과 예루살렘이 싸웁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 셈을 통한 어, 아브라함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족보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창세기 4장에서 어, 11장의 결론은 뭐냐? 창세기 4장의 11장은 고대 세계사죠. 고대 세계사. 이 속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에 계시고자 하는 것은 죄에서 구세주, 방주로 통해서 구세주를 그들이 얻게 될 하나님 나라, 새로운 세계에 이르는 낙원을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날의 사건을 볼 때 사건 자체만 보지 말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 운동 역사를 바로 차에서 볼 수 있어야 하며 이같이 할 때 성경은 오늘도 살아있는 천국운동의 중요한 계시의 책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에는 나에 대한 기록과 영생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인류 구원과 그들이 들어갈 영원한 나라와 그 영과 역사를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부터는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부터 11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5장의 에녹 사건을 보면서 에녹은 죽지 않고 변화돼서 천국 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음은 결코 절대가 아니고 죽음은 또 죽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산자가 변화되가 천국 간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육신은 땅에 들어가지만 주님 재림시에 우리가 부활의 영체가 되어서 천국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 사건 때 그 당시 너무나 피폐해서 물심판을 받았지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세워주시고 새 땅에 밝게 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에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으로 입성한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또 10의 11장은 니무르 시대에서 바벨탑을 쌓고 모든 나라에 이제 인본주의, 정치, 종교, 문화가 퍼지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예루살렘을 택해서 거기서 또 새로운 신본주의 문화가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문화가 출발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두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충돌이 오늘날 창세기 3장 15절 3이라고 봅니다. 저희 마음속에도 하나님 법과 제 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법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항상 성도로서 권세와 능력으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예.